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작은 회사에 평생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한 집사님에게 하루는 큰 부자로 살고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름을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빌딩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 집사님 명의로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탁이라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 부탁도 하나 들어달라면서 자신이 정년으로 퇴직을 하고 쉬고 있으니 그 빌딩의 경비 자리에나 채용해달라고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구의 빌딩에 경비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소일거리가 생긴 기쁨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생활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수의실에 앉아 있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는 겁니다. 분명 이 빌딩의 주인이 자기로 되어 있는데 자신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빌딩에서 경비로 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생각나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으니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가 생각해 보니 이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처지가 자기와 꼭 같더라는 겁니다. 명의는 주인인데 실상은 경비나 서고 계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쓴웃음을 짓고 계신 것 같아서 깊은 회개를 드렸다는 고백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주님이라는 말을 수없이 되냅니다. 불신자들이 무언가에 놀랄 때 어머니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주여라고 무의식 중에 외칠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자리와 권리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말씀이 그 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평범한 생활 전체가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겁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헬라어 페리파테이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두 가지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중요한 일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생활까지도 예수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아침에 메고 나가는 넥타이부터 오늘 성사시켜야 할 커다란 계약까지 모든 것이 주님과 나누는 대화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제물을 다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채 등교한 아이들의 마음부터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나눌 식탁의 식단까지 내 생활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참여하시도록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꼭 응답을 필요로 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신변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하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명을 위해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 중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적인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둘째, 예수를 주도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의 씨앗이라도 모래 땅에 뿌리를 내리면 이내 말라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나무는 평생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뿌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뿌리는 들음이요 들음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밥 먹듯이 말씀을 보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전심을 다해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굵고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여러분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동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